자, 우리 목요일 날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하면서 우리 굉장히 좋은 것들, 지난주에 두 어머니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의 자궁은 우리 똑같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신의 산 어머니, 굉장히 추하다, 그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났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난 자다. 그래서 자유라는 개념 말씀드렸고, 유업, 상속자 개념 말씀드렸고, 그래서 아들, 상속자, 자유, 이렇게 났습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 난 자들,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따라 났으니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죠? 목요일 본문이 근거가 돼서 금요일 본문이 이렇게 완성이 되어져요. 그래서 목요일 본문을 모르게 되면 금요일 본문 성령을 따라 난 삶이라는 게 뜬구름 잡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 그러는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안 들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됩니까 그게? 이게 말은 겁나게 많이 하죠. 우리가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 그럼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야. 그죠? 근데 그게 되냐고요? 교회에선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성령의 소욕 따라 살라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계속 그 얘기하고, 근데 우리의 삶은 성령의 소욕 따라 안 살고 육체의 열매 겁나게 많이 맺고, 그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육체의 열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령에 따라 삶을 살지를 못한다면 누구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목요일 본문을 알아야만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가 있어요. 이 원리를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외쳤던 말이 맞는 말이라면 오늘도 분명히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던 건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1, 2가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내가 이거 두 개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두 개를 내가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안 되시고, 진리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를 죽이지 않으신 분들, 성령의 소욕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열매를 맺고 살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성령에 따라 사는다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성령께서 나의 음성 들려주고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금요철에 나와서 여러분 통성기도 하면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까? 그거 좀 충만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부인 예수님 말씀 사랑하지 않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안 된 사람들은 분명히 육신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쓴 열매를 먹고 계시거나 지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을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싸우라고, 죽으라고 그랬죠. 말씀 생각 안 나냐고. 그죠? 그런데 돌아가면 또 내 본성 드러내고, 돌아가면 또 내 본성 또 드러내고. 이게 말씀이 이 키핑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역시 또
예, 계속 그런 삶을 돌아가요. 그래서 성령에 따라 살지 못했던 이유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성령에 따라 살 수 있는 법이 나오겠죠. 나는 왜 성령대로 못 살았나? 예,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무슨 삶인지 보시면 되겠죠. 말씀 사랑 안 했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안 했어요. 자, 제 말 틀려요? 안 죽었죠? 제 말 틀려요? 제 말 맞죠? 그래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간단해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해야 해야만 성령에 따라 살 수 있다는 원리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긴 퍼펙트합니다. 예수님이요 완전하십니다. 퍼펙트하십니다. 뭐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에 따라 살면서 성령 충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바로 예수님이 퍼펙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든 삶이 예수님에 다 들어있어요. 퍼펙트예요. 죽을 때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 동시에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 돼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도 어떨까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빨리 제 말을 믿으세요. 자꾸 예수님만 빼놓고 다른 거 하고 싶죠? 그러니까 빨리 믿으시라니까 제 말을. 예수라는 말을 빨리 믿으라고요. 근데 예수라는 게 너무 흔하고, 그죠? 나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껴놓고 뭔가를 좀 하고 싶으시죠?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러면 왜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왜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하나님의 지혜인지 목요일법만. 자, 집중. 자, 여기서 두 종류가 나오죠. 할례 받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방향입니다. 그래서 할례, 줄, 파란 줄 쭉 내려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 빨간 줄 내려가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배워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 라인이죠. 자, 보라. 나 봐. 주목해라. 이런 얘기예요.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주목하라. 이런 얘기예요. 중요한 걸 얘기한다. 그죠? 만일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의 유익이 우리에게 전혀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할례 받으면.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예요? 왜 이동복 목사는 그렇게 입에서 예수 얘기를 하냐고요. 무슨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유익을 알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가지. 카페로 가고 사회복지로 가고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예수께로 가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죠? 내 힘대로 이렇게 쫓아다니고 내 힘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내가 노하우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저의 노하우는 그리스도예요. 제 개척의 비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이제 이게 틀려 먹었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관심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개척에 관심이 있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그죠? 어떤 내가 하는 일이 관심이 있는 거지.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 원리가 맞아지지 않으면 주님은 열어주지 않죠. 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유익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보세요. 오늘 목요일 본문에 여러분의 출생과 여러분 마지막 죽는 날까지의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퍼펙트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말씀으로 확인. 자, 먼저 할례부터 갈까요? 할례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 할례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 아파. 할례 받으면 원산 폭격하고 있어야 돼요. 군에 갔다 온 사람들 알아. 말년 병장 때 다 할례 받고 와. 그지? 예, 그럼 고통스러우면 이제 원산 받고 이렇게 머리 박고 있어야 돼. 할례의 유익은 뭐냐? 머리 박아야 된다. 인생이 그렇게 머리 박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례, 그러면 할례를 지켰어? 그럼 율법을 따른다는 얘기지. 그럼 율법 전체를 행할 네가 의무를 가진 거고, 그리고 율법 안에서 네가 의롭게 되려고 하면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된다고 나 어제 얘기했어요. 수요일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율법은 저주죠. 이거 안 하면 죽어. 이게 율법이잖아. 이거 하면 너 축복이고 이거 안 하면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있나. 그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선한 것 같지만 결단코 선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죠? 막 아우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성격이 온유한 거예요. 근데 본성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본성이 드러나요.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정직한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신 있니? 율법 지킬 수 있어? 자신 있어? 근데 사람들은 왜 이쪽으로 자꾸 갈까요? 누가 나한테 우리 채빈이 오늘 앉아있는데 채빈이가 그때 물어보더라고. 율법에 대해서 왜 이게 어려운 건데 목사님 사람들은 왜 이것을 선택을 할까요? 너무 예리한 질문을 했지. 여러분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항상 율법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사람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자기가 우상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사건 누구건 돌아다니지 말라 그러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너나 고치라 그러거든요. 이게 좋겠어요? 사람들이 제일 볼 수 없는 모습이 나 자신이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는 거는 너무 좋아서 땅끝을 막 튀어가려고 그러거든. 근데 자기가 제자가 아니라는 건 몰라요. 아니 너 말고 제자한테 얘기한 거야.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근데 대답하라고. 너 제자야? 대답해. 너 예수님처럼 이렇게 훈련받은 제자야?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았어?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흥분하려고 그러니? 자기가 제자가 아니라는 건 몰라요. 그래서 교회 세우잖아요. 그래서 선교 나가잖아요. 평생 이렇게 나 자신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이니까 일평생 일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어떤 목사님 누구와 물려준 그 유산 가지고 재단 만들어서 어느 단체에 3천만 원을 도와주셨대요. 그 단체 지도자 사단의 종이거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예수 안에서 일을 하는 게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삶만 살다가 헛수고하다가 세월 낭비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을 사람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으로 열정으로 섬기는 거죠. 그죠? 왜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르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마이크 잡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그렇게 마이크를 잡고 싶어 해요. 그렇게 남을 가르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들은 사람이에요, 못 들은 사람이에요? 못 들은 걸로 자기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만들어지냐면 율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율법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유대교에만 있는 줄 알아요. 이걸 또 저도 꿈에도 몰랐죠. 예배가 율법이고 새벽 기도가 율법이고, 그죠? 전도가 율법이 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예수님 모르면 다 율법이에요. 예수님 안에 엔 크리스토스 안 되면 다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면 다 율법이에요. 예수님 주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만들어졌을 때 진짜 저는 예수님만 먹었어요 라고 얘기하면 진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내가 죽을 똥말똥 십자가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며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가 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전별금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분이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행할 이 어려운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자기의 의에서 주도적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주관적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지식으로 판단을 하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언제 깨집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깨져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정말 몰랐구나가 깨져요. 그 전까지는 자기 생각이 항상 최전방에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일을 10년 동안 열심히 하고 10년 후에 아무런 열매가 없고 다 무너지는 걸 경험하는.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놨네요. 근데 코로나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죠? 주님이 세웠으면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 돼? 안 무너져야지. 그러면 주님이 가짜가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무너졌다는 건 집을 잘못 지었다는 거고, 집을 잘못 지은 건 그리스도로 짓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스도로 짓지 않았다는 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이 다 무너졌는데, 집이 다 무너졌으면 이제 좀 뭔가를 다시 힘내서 다시 세우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무너졌는지를 점검하고, 가장 책임이 누구냐면 건축자가 잘못한 거잖아요. 집 잘못 지은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어디에서 내가 빵꾸가 났는지 나를 들여다보면 코로나에 큰 은혜가 임하겠죠.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에서 끊어지냐면 이제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하지 않고 네가 하게 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얘기죠. 어디에서 떨어져요?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은혜라고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죠. 그래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뭐라 그러면 이게 적은 누룩이라는 건 뭐죠? 누룩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가 첨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예요. 사람의 의. 그죠? 사람의 죄성, 사람의 의. 그죠? 인간적인 생각들. 그럴듯한 비슷한 진리들이죠. 그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여기서 지금 율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확대 해석하면 이게 그리스도가 시작하지 않은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주시지 않은 진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지 않은 일들이죠.
섞여 있는 거죠. 누르기죠. 요런 거는 확 퍼져요? 아니면 천천히 퍼져요? 확 퍼져요. 바로 바이러스처럼 퍼져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 만들어내는 거는 인간이 바라보기에 그럴듯하기 때문에 많이 퍼집니다. 왜? 이해가 되어지거든. 쉽게. 왜? 너도 6이고 나도 6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겠네. 왜?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높아지는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일 거고, 그렇죠? 내 의를 드러내는 거에 충족시켜줄 것이고, 그러면서 정작 바뀌기 힘든 나는 바꿀 필요가 없는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누르기예요. 넓은 길, 나를 높여주는 길, 나를 위로해주는 길,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길, 그죠? 그러면서 나는 죽일 필요가 없는 길, 이게 바로 누르기죠. 이런 건 사람이 듣기에 좋겠어요, 싫겠어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귀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뭐를 두어요? 자기 귀를, 가려운 귀를 긁어줄 뭐를 둬요? 스승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스승을 찾아요. 그러면 지도자가 원칙적으로는 잘못인데 누구도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도 잘못된 것이죠. 그죠? 오늘날 누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누가 있어요? 자기 귀를 이렇게 신천지로 넘어가는 것도 그래요. 뭐예요? 목사님들을 비판을 해줬거든요. 그죠? 그게 누구의 본성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본성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걔네도 객과고 나도 객과니까 걔는 걔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양치기 개라고 하는 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개죠. 이제 알겠어요? 자, 이렇게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가지고 이 잘못된 진리, 그죠? 사람이 만들어낸 전통, 이게 교회에 오랫동안 쫙 퍼져서 누구 하나가, 그죠? 이거 좋다고 그러면 주로 이제 대형 교회들이 외국에서 그런 것들을 수입하는 역할들을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목사들을 데리고 오고, 가정사역이 확 붐이 일어났을 때 대형 교회들이 시작을 했잖아요. 가정사역. 그죠? 지금 가정사역 어디 갔어? 저 신학생 때만 해도 나는 가정사역자 된다 그랬거든, 제가. 신학생이. 가정사역 어디 갔어? 그죠? 그리고 또 가정예배 드린다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없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후 2시 예배 만들었죠. 그래, 그 대형 교회가 한 거예요. 저기 강남에 있는 교회가 만들었어요. 응? 어떻게 가정예배가 돌아가서 가정예배 드리라니까 어떻게 가정예배 되나요? 청년들이 믿음이 얼마나 엉망인데 청년들이 부모님들하고 지금 데이트 안 하고 영화관 안 가고 아버지하고 앉아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 찬양 부르냐고. 누가 그거 저녁 예배 망가뜨렸지? 대형 교회가 망가뜨렸잖아요. 내가 옛날부터 설교했던 거예요, 이거는. 천국에 올라가면 빠따 많이 맞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없어졌냐면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아시겠어요? 주일 오후 2시 예배를 드리면 주일학교 오후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가 없어진다니까? 오후 예배가? 중고등부 때 오후 프로그램 활동 같은 거 있었죠. 그거 다 하고요. 우리는 토요일날 청년부 토요일날 또 모였어요. 그죠? 그래서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누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 의의를 드러내고 뭔가 내가 하기 편하고, 그죠? 은근슬쩍 야, 안식일은 좀 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 가면 저녁까지 돌리냐? 뱀의 소리죠. 그죠? 왜 그러냐면 예수를 먹여주고 예수를 가르쳐주면 기쁨이 충만할 텐데 일을 시켰단 말이야.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일을 많이 시키고 봉사를 많이 시켰어.
그죠? 성가대 해야 되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주일날 우리 얼마나 바빴습니까? 겁나게 바쁘죠. 주일학교 교사해야 돼요. 저는 중고등부 때, 고등부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를 했어요. 그래서 중고등부 교사하죠. 주일학교 교사하죠. 중고등부 교사하죠. 중간에 성가대 하죠. 작년 성가대. 그죠? 그리고 청년부에서 찬양인도 해야 되죠. 청년부에서 또 총무해야 되죠. 총무에 또 회장해야 돼요. 그러면 일주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주일날. 그냥 쫙 가는 거. 근데 그때 예수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는 안 가르쳐 주는 거죠. 교회에서. 그렇게 계속 가요. 그게 이제 교회의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룩. 자, 그래서 이런 거 딱 들어오면요. 뭐냐면 사람들은 요동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럴듯하거든. 벌써 아브람 얘기, 야, 아브람도 할례 받았는데 넌 뭔데 할례를 안 받냐? 너 어떻게 할 거예요? 뺄 수 있어? 그럴듯하지. 아브람 갖다 들이대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요동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못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모두 빼줄만 했어요. 눈도 빼줄만 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네요. 희한하지 않아요? 눈도 빼줄 만한 사람들인데 지금 이 얘기 듣고 요동한다는 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눈 빼줄 만한 믿음, 눈 떠라. 제가 글을 썼죠. 그러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알매 최상위에 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도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직접 경험하고 보고 듣고 이게 오랫동안의 시간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야 또 성경을 해석받고 나서야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함부로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같이 진도를 맞춰서 같이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지 않으면 그리스도 몰라요. 그러면 좋을 땐 좋은데 기분 나쁠 때는 그냥 떨어져 나간다고. 그럼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 아니야. 뭐 저래 목사가.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판단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제가 그리스도를 잘 몰랐을 때니까. 근데 지금은 후회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는 요 앞에밖에 몰라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 앞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빨리 이것만 생각해도 사람들은 지혜로워요. 나는 신학교 안 나왔다. 그죠? 신학 잘 모른다. 그죠? 신학도 안 배운 사람이다. 성경 잘 모르는 사람이다. 몇 독도 못했다. 10독도 못했다. 그죠? 성경 봐도 모른다. 성경 봐도 해석이 안 된다. 이것만 알아도 저를 쉽게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분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학교 나왔어요? 성경 몇 번 읽어봤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원어 알아요? 그리고 성령이 계시 받았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예수 이름의 능력 좀 나타나십니까? 이것만 딱 물어봐봐. 근데 왜 이렇게 판단을 해요, 양반아? 배워야 될 사람이. 그래 안 그래? 요것만 알아도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요만큼 알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만큼 무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40대, 50대 안수 집사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알았죠? 예. 교회에서 불평이 많은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틀리고 당신도 틀려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생활해야 되는지 잘 하셔야 돼요. 예, 목회자도 틀리고 당신도 틀려. 다 틀리는 거야. 그래서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박해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을 모하게 돼 있어요. 이게 율법인 증거예요. 예수님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을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너나 잘해라 이런 소리하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준비가 돼 있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자꾸 바른 복음을 얘기하면 이게 자꾸 이렇게 비난조로 들리거나 자꾸 이렇게 책망하는 걸로 들리는데 목적이 뭐에 있어요? 목적이 들으시고 깨달으시라고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은 맞는데 기분은 나빠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디에 복종해야 돼요? 진리가 그렇냐 안 그러냐가 중요한 거지. 제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죠? 저는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사명이 아예 외치는 사람이지 사명이에요. 여러분 외칠 때는 왜 외쳐요? 여러분은 언제 외치게 되나요? 언제 외쳐요? 여러분 지금 저기 덤프트럭이 이렇게 유모차에 이렇게 막 달려오는데 그 애 엄마가 딴 데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어머니, 덤프트럭이 달려오네요. 피하시든지 말든지.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죠. 아주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정말 나쁜 사람이 벌 받아야 돼요. 정말 다급하고 위험하고 진리를 알고 그런 사람은 여기서 이게 소리가 질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이게 예수인데 말이죠. 예? 예수를 안다고 다 교회를 다 죽이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 밑바닥에는 이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언성을 높이겠냐.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이유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해를 하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할례가, 내가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내가 박해를 받으리요? 나 할례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할례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박해를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다시 할례를 받겠대. 야, 그럼 나는 지금까지 박해를 왜 받았어? 나 할례가 아니라고 그래. 나 박해를 받았는데, 야, 너네가 다시 할례를 받는다고 그러면 난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웃기죠? 그러면 야, 십자가의 걸림돌이 벌써 제거됐겠네. 십자가의 걸림돌이 그럼 뭐라는 얘기야?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 이런 율법들, 이게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니까? 십자가를 얘기를 하지만 율법적인 신앙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사람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박해를 하고 말이죠. 오히려 이해가 안 되지. 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거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누구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려요. 그러면 사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망가뜨리겠죠? 최고의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못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외치면 외칠수록 그리스도가 죽는다면 예배를 외쳐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법은 예배를 외치면 돼요.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법은 전도를 예수님보다 앞장 세우면 되겠죠? 그죠? 사상이나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일루미나이트가 이 사람에게 빡 들어가 있으면 이 사람은 계속 그거 붙잡고 외칠 거란 말이에요. 일루미나이트를 외치는 거야. 그 예수보다 뭐가 더 유명해졌어? 일루미나이트가 뭐야? 일루미나이트는 도대체 무슨 라이트냐?
못한디 지금 예수 닮아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맨날 허구한 날 페이스북에 일루미나이트 맨날 WCW. 그게 잘못된 건 맞죠 또. 그죠? 그런데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이 WCC가 앞에 가 있어. 아직도 지금 그거 외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아주 거룩한 열심이 있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 예배를 외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오늘날 많이들 다시 연구하고 예배란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예배란 그러고 쫙 보니까 신학적인 정의들 다 틀렸어. 예배의 정의가 올바른 정의는 뭐가 반드시 나와야 돼? 예배자가 나와야지. 무슨 예배에 대한 정의 백날 아름답게 화려하게 이쁘게 꾸며봐라. 예배자가 아닌데 무슨 소용이에요? 이렇게 모른다니까? 아니 예배의 정의는 둘째치고 예배자가 되라니까. 예배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러면 예배는 끝나는 거지. 그 신령과 진정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 이 두 개가 딱 맞을 때 예배자. 그게 성령을 따라 난 사람 축약이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축약이라고. 온갖 육체적인 열매들은 잔뜩 맺고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예배에 대한 정의를 외치고 앉아 있어요. 예배를 안 받겠다고 해서 예배를 다 흩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그런데 알 길이 있나? 알 길이 있나? 이렇게 외치는 자가 나타나지 않고서는 몰라요. 절대 몰라요. 왜?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갈라디아서 한 줄 요약 쓴 거 있죠? 갈라디아서 한 줄 요약 페이스북에.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 다음에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가 있죠. 성경도 없어요.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가 안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가 나오겠어요? 그리스도의 자기 계시가 없는데 당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지식이라니까. 그리고 반드시 순종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만 비대면 예배 받는다고. 이제 아시겠죠? 네. 근데 지금은 비대면,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도 안 받고 비대면 예배도 안 받는다. 받으려면 속히 뭐가 되라? 예배자, 아들이 되라. 상속자가 되라. 자유자가 되라. 자유자는 아들은 면제다. 알겠어요? 뭐든지 다 면제야. 그게 그래서 자유야, 자유. 율법에서 좀 자유해지라고. 응? 율법이 돼버린 예배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고. 이제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하는 거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정말 이건 진짜 내가 스스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 7년 동안. 진짜 이거를 듣고 이거 한번 좀 보내줘 봐봐. 여러분 아는 사람들한테 이거 알아듣나? 이거를 듣고도 못 알아들으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박해. 여기서 어지럽게 우리를 그리스도 외의 것을 얘기하면 어지럽게 하는 거죠. 이런 건 스스로 어떻게 베어버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붙잡으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붙잡으면 어떻게 버린다는 얘기야? 바울이 베어버린다 그래.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 자, 그럼 드디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유익이 있길래? 짜자자잔, 개봉 박두. 뚜껑 열어. 자, 그리스도는 무슨 유익이 있죠?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붙여져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영양 공급을 다 받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성령과 믿음을 따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이거는 내가 금요일 본문을 해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뭐가 있냐면 의의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또 이 본문 여러분이 성령에 따라 분명히 내 설명을 들으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진리의 음성에 순종을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때 안 되냐면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진짜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웬만한 건 여러분 우리 다 순종하죠. 근데 정말 이 원수 같은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눈물만 나올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역사하는 게 소망이에요. 주님은 일하실 거야. 주님은 더 온전하게 하실 거야.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 주님은 더 아름답게, 더 견고하게 반드시 나를 주님께서 세우실 거야. 바로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확 들어가면요, 막 힘들고 안 되는 그 눈물 나오는 것들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자, 그래서 소망은 성령을 써요. 왜요?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은 지쳐요, 안 지쳐요? 안 지쳐요. 성령이 도장을 찍으면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자, 어때요? 소망 생겨요? 지금 힘들고 어려우셔도 성령님은 우리를 돕고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죠. 바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유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니까 당연히 따라 붙는 게 성령이죠. 그죠? 근데 율법은,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성령이에요. 그 내가 하도 안 될 때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을 때 이제 꼭 얘기를 하면 나도 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나도 말씀 알아야잖아. 일로 와보세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기도 한번 해봐봐. 성령님이 출동하는지 한번 보게. 얘기해봐요. 그리고 당신 내면 얼마나 거룩한지 지금 거룩한 삶 지금 얘기 좀 한번 들려줘 봐봐. 내면 얘기 좀 한번 해봐. 우리는 들으면 알잖아. 어떻게 지금 내면이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한마디만 질문하면 돼. 지금 훈련받고 있는 이슈가 뭐야? 이게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아니 귀신이 무서워하지도 않고 암이 복종을 안 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당신이 아는 거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어야지. 베드로는 천국 열쇠 주리라 딱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천국 열쇠를 갖고 있었죠. 천국 열쇠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이름 갖고 있냐고.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건 진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진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람이고 진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고 천국 열쇠가 있냐고. 답답해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게 돼요. 죄송합니다. 진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성령이 따라붙어요. 자, 또 유익이 뭐냐면 봐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효력이 있는 거면 믿음인데 믿음은 어떻게 생겼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해주셨다는 거지.
그럼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야? 끊임없이. 당연히 성령님과 예수님이시지. 그래서 여기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그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면 그게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이잖아. 그 예수님을 모르면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축복은 뭐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가르쳐 줘서 뭐가 생겨?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가르쳐 줘서 생긴 믿음이 효력이 있다. 예수님을 아는 게, 알고 믿는 게 효력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할래도 효력이 없고 무할래도 효력이 없어.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유익이 뭔지 알죠? 이렇게 끊임없이 길을 가르쳐 주네. 길이라는 건 우리가 평생 걸어야 될 길이잖아. 자, 길을 가르쳐 줘. 자, 그 다음에 다름질을 하게 하시는구나.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그러니까 누가 생겨야 다름질이 있는 거야. 누구를 알아야 다름질을 할 수 있어. 예수를 알아야 정확한 표대가 나오죠. 그리고 다름질할 수 있는 목표가 생기고 방향이 생기는 건데 어디로 다름질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다름질을 뭘로 해요? 예배로 해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배는 없어도 살지만 물은 없으면 죽어요. 맞아요? 예배 없어도 살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죠? 그러면 물이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물이 중요하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예배 100날 드려도 이 먹을 수 있는 육신에 물 없으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 영적인 것은요. 예배를 100날 드려봐라. 물 있으면, 물 없으면 사나. 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뭔 인생이 어떻게 안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피난처에 있습니? 그런데 물과 예배가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되죠. 오늘날은 지금 분리되는 거예요. 예배는 연락해 드렸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왜 물이 끊겼어요? 그렇게 죽으라고 100일기도 1000일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왜 그렇게 거기에 묶여 있었냐고. 물이 없었잖아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물이 생수가, 영생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100날 예배 드려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생 죽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한 명씩 죽어나가지. 언제가 보니까 사라졌어. 예배를 들으면 또 한 명 죽지. 옆에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는데 몰라. 참 여러분 애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가서 장례 예배 잘 드려주고.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여러분. 다름질. 그죠? 우리가 어디로 튀어야 되는? 예배를 튀어야 돼? 예수님께 튀어야 돼? 어디로 다름질 할 거예요? 빨리 예수님 잘 닮으세요. 자, 표대, 목표 분명해졌죠? 묵상 100날 해봐야 소용없다니까. 묵상을 하는 다름질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묵상만 하고 내 설교만 받아먹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고 남편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무지하고 싸우라고요. 열심히 가서 남편하고 또 싸우고 애들하고 또 싸우고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세요.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 아니에요? 왜 울고 있어요? 봐봐. 그리고 너희를 막아,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죠. 자,
예수가 있어야 진리가 있네요. 진리가 곧 길이죠? 빛이죠? 사람들의 생명이라. 맞죠? 예수가 있어야 진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순종하면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유 나오죠. 자유. 드디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드디어 너는 이 땅 살면서 이 괴로운 세상, 이 위험한 세상 살면서 너는 면제다. 자유라고 얘기하면 면제다. 알겠죠?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저 이거 진짜 여기까지 저 갈라디아 하면서 자유라는 개념을 진짜 이제 명확하게 알았어요. 진짜 제가 프리라는 게 자유라는 게 진짜 믿어졌어요. 이 말씀 보면서도 그 전까지도요. 제 머릿속에 이 율법이 꽉 잡혀 있어가지고 아들은 면제라는 걸 몰랐다니까. 뭐든지 면제해 아들은 다. 알겠어요? 왜? 뭐 겁나? 어머 저런 위험한 발언을 하시면 돼. 예수님 안에 있는데 뭐가 걱정 붙들어 매시오.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죠? 자유.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자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막 복잡한 일이 생겨도 자유. 그죠? 옆에 재앙이 일어나도 자유. 코로나 바이러스 아시지 막 돌아다녀도 자유. 그래서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이라. 트로트 같지? 비록 헐매였으나 나는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렇게 돼요. 요걸 옛날에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불렀다. 이제 자유를 알게 되니까 진짜 막 춤을 추게 되더라. 나는 자유야. 이야, 이거 좀 부르라 그랬는데 이번 주에 한번 부릅시다. 이거 알죠? 7080 이거 7080인데 아나 모르겠어? 오 자유. 예. 아, 그 뜻이었더라고. 이걸 모르고 진짜 말이지. 어때? 우리 모르는 거 겁나게 많았죠. 참 정말. 그리고 예수를 안다 그러니, 자유를 모르고 예수를 안다 그러니, 응? 제가 이제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참 복되십니다. 참 진짜 어쩌다 참 이렇게 이 훌륭한 좋은 밖에로 오셨는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으셔가지고 참 정말. 그래서 여기 봐봐.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할례를 막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더니 진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거 뭐야? 예수님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게 돼버리네. 대박.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게 되는 거죠.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율법이 한 줄 알아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죠.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저럼 사랑한다. 이거는 벌써 뭐가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미 다 되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속 점점 가면 닮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습 보면 예수님이 이웃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 그럼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죽겠어 안 죽겠어? 죽죠. 이웃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뭐 가족을 위해서 죽는 게 힘든가? 응? 원수를 위해서도 죽어야 되는데, 응? 어쩌? 내 가족을 위해서 죽는 게 힘들어?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유익, 제가 이거를 나온 말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뭐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럼 죄의 문제를 먼저 속량을 해주시고 출발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이겨놓고 출발하는 거지. 다 이루었다 했어 안 했어요? 먼저 이겨놓고 우리를 콜링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첫 출발이 죄의 속죄예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하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싹 용서해 주시고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거야? 신앙이 거기서 끝이야? 아니지. 한국교회 문제가 뭐야? 복음만 알아요. 예수님 믿겠습니까? 당신의 죄를 위해 당신의 주인입니다. 고백은 이렇게, 이제부터 내가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만 해서 딱 받아들였잖아요. 그 다음에 주인 되는 삶은 안 가르쳐 주잖아.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고백을 해서 오케이, 너 당신은 영접했어. 일로 와, 들어와. 당신은 이제 죄가 용서받았어.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가르쳐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고,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돼. 이런 거 연락이 가르쳤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그리고 주권 얘기를 얼마나 많이 주권론. 근데 말씀 얘기를 안 하잖아. 그냥 성경 공부를 하지. 말씀이 생명입니까? 성경 공부는 있어도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은 없어요. 제자 훈련은 있어도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건 없다니까? 어떻게 주인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되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게 돼요? 그래서 제자 훈련 라떼. 뭐 틀려요? 성경 마키아또. 이렇게 돼가지고 감동받고 지식 쌓고. 그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 받고, 눈 깔아. 나는, 옥하는 목사님, 나 원조야. 나 이기다, 이것들이 깔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제자 훈련 받았는지 알아?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처음에 옥 목사님하고 제자 훈련했던 분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목사님 얘기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 고하면서요. 주의 말씀 때 처음에 그렇게 하셨대요. 그게 계속 이어졌을까요?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일주일 만에 세미나 해가지고 여러분 제자 만들어져요? 대량 생산입니까? 제자가? 그래서 얼마든지 공개 토론 가능합니다. 신청하십시오.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공개 토론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또 좀 내가 좀 싸우는 것 같네. 아니고 바른 진리를 그래서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제자 훈련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 제대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죄 문제 시작하고, 두 번째 달려야 할 표대가 정확하게 나오죠. 다름질할 것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출생했어. 그리고 진리를 가르쳐 진리 순종하신다 그랬잖아.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잖아. 이 인생을 걸어가는 길은 우리의 복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니까 복으로 걸어가면 여러분의 삶이 번영이 된다고요. 형통이 된다고. 그리고 피난처에도 지켜지게 되잖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 그것이 이제 길이라는 게 진리 순종에 날마다 걸어야 돼. 우리가 길이잖아요. 그거 되죠? 날마다 되죠. 자, 방향 생겼죠? 날마다 걸어야 될 길 생겼죠? 그리고 안전한 생겼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그 소망이 지치지 않도록, 그 의를 향해 의에 줄이고 목마르도록, 그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 소망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진리에 온전한 사람, 예수를 닮는 사람, 장성한 분량,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박해를 받게 하셔서, 이런 율법주의자들한테 박해를 받게 하셔가지고, 저 이동복 목사 말이야, 웃기고 앉아있네 막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이런 걸 받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내 상급을 더 많게 하시죠. 요 상급까지. 자, 어때요? 예수님으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의 상급까지 어때요? 다 해결돼야 안 돼요? 이걸 보고 깨달은 겁니다. 퍼펙트하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생 달려갈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구나. 맞죠?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안 해요? 충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님을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 그러면 다름질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의의 소망을 갖고 이렇게 달려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분명히 좀 저항이 생기겠지. 응? 저항이 어디에서 와? 물론 박해 있고 핍박도 있지만 가장 큰 저항은, 이렇게 예수로 달려가기 위해서 가장 큰 저항은 어디서 와? 어디에 있는 거야? 내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다.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인 유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금요일 본문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요거를 한마디로 요렇게 살면 주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야. 자, 그런데 금요일 본문에 여러분,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이게 어떤 1년에 글을 쓰실 때도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얼마나 체계적이냐면 요게 순서대로 쓰셨어요. 제가 번호를 한번 매겨드릴게요. 자, 먼저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가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를 거스리라가 2번이에요. 3번이 뭐냐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 3번이에요. 4번이 뭐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4번이에요. 그리고 5번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계속 live, 사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6번과 이게 7번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잠깐만, 내가 이거 2개만 다운받은 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가서 하나 더 다운을 받겠습니다. 내가 여기 뒤에 이거 내가 올렸는데 이거 다운을 제가 안 받은 것 같네요. 자, 3번째가 바로 이건데 요거를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 안 돼. 받았네. 네, 이거 바로 다운 받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자, 예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요게 체계적으로 나왔어. 자, 예수는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게 느낌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길래 내가 성령을 따라 하는 건가요? 기도하면서 무슨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 내 안에 어떤 감동이 있나요? 응? 감동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지금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겁나게 막 올라와. 응? 갈망과 욕망이 겁나게 올라와.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안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마음도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소리 듣고 여러분의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겨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 기도하면서 음성을 지금 당장 이렇게 지금 죄를 지으려고 지금 스탠바이가 딱 돼 있는데 잠깐만 죄야 잠깐만 기다리렴. 내가 성령님께 잠깐만 물어보고 올게. 그래 잠깐만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봐야 되느냐요? 안 봐야 되느냐? 성령님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지 말거라. 오 성령의 음성이 안 봐! 이렇게 돼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 안 잡았어? 죄 안 잡았나?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렬한지 죄 안 잡았나? 되냐고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며? 되냐고? 그래 여기서 마음에서 그러면 안 된다 이거 올라오더라. 근데 되냐고? 성령을 따라 되냐고? 왜 이러세요? 응? 선수들끼리 우리 선수들이잖아. 그지? 왜 이러세요?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건 무슨 말이야? 자 봐봐. 행하라는 것은 성령에 막 이끌린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께서 음성이 딱 올라올 때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생기냐고요? 진리를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해요? 그러면 성령님은 행하시는 게 어떻게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성령님이죠.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 곳도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강력한 결단도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말씀으로 계속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좋은 비유가 나온 거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행하라는 거지. 여러분들 무슨 뭐 기도해가지고 내 마음에 성령 이렇게 막 올라오면 그때 하지 말아야 돼. 되냐고요. 그게 선수께서 이미 죄 결박에 너 묶여 있잖아. 계속 안 되지? 주일마다 와가지고 계속 참회 기도 그 기도 계속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안 돼요. 여러분 7년 묵상한 나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게 진리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게 간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나오고 뒤에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의 사람 이렇게 나와요. 이제 알겠죠? 예수의 사람 되려면 진짜 여러분들이 진리가 채워지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죠? 끊임없이 생각 지키는 훈련 해야 돼 안 해야 돼? 마음 지키는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누구는 마음을 안 지키고 싶어서 안 지키냐? 더군다나 여러분에게 엄청난 상처가 있어. 왜?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하여금 받은 상처가 있단 말이야. 그게 죽음이고 사망이잖아. 사망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무슨 수로 이길 건데?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 없이는
그리고 사랑의 역사가 없이는,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생긴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성령에 따라 행할 수 없어요. 알겠어요? 뜬구름 잡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그냥 우리 예배가 오늘 예배 드렸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성령에 따라 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진짜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뭐 예배 드렸다 도장 찍으러 오셨어요? 그거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니까 이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들어도 성령에 따라 살게 됩니까? 그래서 성령에 따라 먼저 행하라는, 봐봐요, 성령님이 어디 혼자 단독적으로 일하십니까? 이끌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누구 보고 지금 순종하라는 거야? 성령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행하는 거는 그러면 성령님이 이끌어주면 내가 이끌어줄게 얘기를 하지, 나보고 뭐야? 성령에 따라 행해라. 누가 하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네. 그러면 내가 성령을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을 내가 저버릴 수도 있고, 내가 방향을 틀어서 육신의 소욕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 그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이유는 뭐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 진리를, 빛이 약해. 반딧불이야. 어떻게 알아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빛이 약하다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 넓이는, 높이는, 크기는. 바울이 아는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누구는 성령에 따라 안 살고 싶냐고. 다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 되더라. 그러면 성령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께서 데리고 갈 진리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따라 행하라 그랬으니까 누구의 마음이 필요해? 나의 마음이 필요하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육체는 네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원한다는 말이 나와.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생기겠죠. 그럼 무슨 마음이, 원하는 마음이 뭐 이렇게 나와? 여러분, 제가 왜 펑펑 울면서 주님, 저는 절대로 저를 버려버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런 기도가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뭐 나왔어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받고 그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그 봉사를 말미암아 그 왕의 사랑을 내가 계속 받고 그리스도의 그 깊이를 내가 계속 경험하니까 이게 진리라는 걸 알게 되고, 이 길이 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얻는 유익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망하는 길을 알게 되어지고, 여기서 뭐가 계속 올라오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강력한 소원이 계속 올라와요. 나 이 길로 갈 거야. 나 이 길로 갈 거야. 나는 예수 먹을 거야. 난 죽을 때까지 예수 놓지 않을 거야. 그리고 왜 내가 이거 카톡도 안 되는 이 핸드폰으로 내가 이걸 왜 바꿔? 내가 또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우리 집안 이제 내가 얘기할 건데요.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어야지. 침대 안에는요 스마트폰 갖고 들어오지 마세요.
스마트폰 보고 싶으면 바깥에서 보고 그 다음에 거기 충전기에 꽂아놓고 그 다음에 침대로 들어오세요. 제가 이거 바꾸면서 이것도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뉴스 보고 싶으면 침대에 누워서 보지 말고 바깥에서 다 확인하고, 그래서 쿠팡도 좀 해서 주문할 거 다 주문해놓고, 그 다음에 바깥에다 충전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침실로 들어와서 잠을 자라고. 침대에 들어와서도 데이트 둘이 하는데 커피 시켜놓고, 둘이 스마트폰 보고 앉아 있어요. 왜 만났어요? 아, 너희들 좀 만난 지 오래됐구나. 사랑이 식었어. 그지? 사랑이 불타오를 때는 앞뒤로 앉지도 않지. 그지? 바로 옆에 앉히지. 그래서 손을 조물딱 아, 너는 만난 지 얼마 안 됐구나. 그지? 침대에 누워서 부부가 등 돌리고 서로 스마트폰 보고 있어. 지금 올해 한 20년 이상 됐네요. 부부가 산 지가. 사랑이 식었네요. 그러지 마시고 볼 거 바깥에서 다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침대에 들어오세요. 어때요, 제 생각? 좋아요? 그래서 침대에서 여러분 이거 키지 마세요. 이렇게 바깥에 불 켜놓고 바깥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애들 컴퓨터도 여러분 거실에다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 컴퓨터를 침대에 이렇게 애들 이어폰 다 꽂고 앉아 있습니다. 이어폰이 왜 필요한 거야? 제가 왜 이렇게 발버둥을 칠 것 같아요? 이 소원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계속 멈춰요, 멈추지 않아요. 그래, 나 넘어져. 근데 그분의 심어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소망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버려버리고 싶을 때 다시 그거를 끄집어 와서 전혀 그 마음이 없지만 주께서 하실 거야. 주께서 아름답게 하실 거야. 주께서 더 꽉 자살하고 죽고 싶을 때 주님이 일하실 거야. 주님이 더 아름답게 하실 거야. 어때요, 소망? 마지막 여러분이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계속 여러분을 끌고 가실 거예요. 그분은 포기하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 속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 알겠죠? 자, 추상적이지가 않죠? 진리를 알고 순종하라. 그리고 이건 뭐냐면 기도로 기쁨을 얻어라. 자, 여기에 기쁨이라는 이제 반드시 나와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 이렇게 막 원하는 거 있죠. 내가 막 날마다 주님 닮아가고 이거 원하죠. 이게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내 기쁨을,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럼 내가 내 기쁨을 너희들에게 허락하리라. 이 기쁨과 진리가 내 순종과 만나서 진리, 순종, 기쁨. 그래서 뭐와 싸우죠? 자, 육체를 대적하여 죽이라. 육체를 거스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순종이 있으면 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육체와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죠. 그 더러운 곳에 내 몸을 던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요 거기다가 똥물을 끼얹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마음속에 계속 작정하며 하는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다 제가 똥물을 끼얹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죄의 낚을 포기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즐거움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이 즐거움을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예수님을 먹었으니까. 너 옛날에 주님께서 너 아직도 네가 즐기려고 버리지 않은 죄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게 지금 제가 뭔지 알겠어요. 그 즐거움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되냐고. 또 공격 들어오지. 마음 힘들지. 마음 괴롭게 하지. 그래서 날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기쁨은 언제 들어와요? 여러분이 진리를 보면서 깨닫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를 할 때 그때 얻는 게 뭐냐면 그게 기쁨이에요. 그때 나를 딱 죽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영과 교제를 나눴으니까 어때요? 성령이 기쁨이 충만하는 거죠. 여러분 일어날 때 여러분 막 노래하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기쁨, 이렇게 기쁨인데 너무 기뻐. 그리고 죄 짓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쁨도 또 오래 못 가지. 오후 정도 되면 어떻게 돼? 좀 시들어지지? 그래서 고난이 한번 와봐요, 여러분. 그러면 저녁, 오전, 정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주로 저녁에 성전에 많이 나가셨대요. 그죠? 거기서 우는 거예요. 이놈의 남편들이 속을 얼마나 많이 썩게 해야지 말이지. 응? 이 육체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 한 명은 믿음이 좋고 한 명은 육체가 충만하고 싸움 안 나거든요? 안 괴롭겠어? 그런데 말씀은 순종을 해야 되겠지. 사랑을 해야 되겠지. 사랑의 마음이 돼? 지금까지 계속 사랑을 부어줬는데 사랑이 다 말랐다니까 이제는. 되냐고요. 이제 사랑을 하려고 해도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얼마나 처절하게 나는지 알죠? 응? 우리 고생하시는 어머니들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기쁨 얻고요. 거기서 간신히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여자들요. 저녁에 한번 보세요.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믿음 좋은 여자들 다 그렇게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 들어오지 않아요. 기쁨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육체의 열매가 나서 뒤에 다툼, 시기, 비방, 분열, 원수 맺음 다 나오는 거예요. 이틀만 딱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살인 충만, 음란 충만. 제 말 틀려요? 이틀만 기도하지 말아 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되나? 그런데 기도를 하라고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얘기를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기도를 안 하고 그러면 다른 자에게 육체의 열매를 뿌리겠죠. 그러면 믿음 좋은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죽는 거예요. 뭔가 둘이 같이 성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이 사람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 근데 한 교회에서 살고 더군다나 또 한 집에서 살아봐. 한 명은 성장해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이게 그래서 블랙홀 신자가 있어요. 블랙홀 신자가 뭔지 알아요? 이게 욕심인데요. 러스트예요. 러스트. 육체의 욕심, 탐심. 욕심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내가 이걸 이 작은 글씨를 보신 분 있나 봐. 블랙홀 신자예요.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안 변해요. 자, 욕심이 뭐냐면 러스트인데 자기 생의 중심을 자신 안에서 발견을 해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신을 신뢰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려는 인간 속에 깊이 뿌리내린 성향이에요. 오로지 이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들이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이기춘인가 뭐 그 사람 교도소에 있는데 그 자기가 했다고 이제 자백을 하면서 피해자한테 미안하다는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자기 이 수감 생활이 힘든다는 얘기를 한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놓고 힘들어? 너 힘든 게 걱정이야? 요게 욕심이라니까요.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육신이 편한 것밖에 모른다니까. 사랑을 계속 부어줘요. 그런데 이 사랑은 너무 당연한 거지. 감사도 없어요. 그게 정말 얼마나 눈물 나는 사랑이라는 것도 몰라요. 사랑을 끊임없이 부었죠. 그럼 여러분 신적인 신이 아니면 그 사랑을 끊임없이 사람이 부으면 사람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죠. 내가 블랙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사랑을 줬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 준 건 뭐지? 사랑 준 게 없을 거예요. 사랑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해요. 사랑도 몰라요. 그 깊이도 몰라요. 그리고 내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신경질 내고 짜증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을 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몰라요. 그리고 불편하면 대들고 싸워요 또. 그게 범죄자들 주로 TV에 나온 모습들이죠. 피해자에게 한마디 하시죠. 옛날 지존파가 뭐라는 줄 알아요? 한 명이라도 더 죽이지 못한 게 한입니다. 이러고. 지존파 옛날 사건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인육을 먹고.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블랙홀 신자가 있어요. 블랙홀이에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요 살아남지 못해요. 다 죽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나를 죽여서. 근데 블랙홀은 압살롬이에요. 포로로 끌려와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전혀 사랑이 없는,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우리 아버지 원수. 혹시 포로로 끌려오는 여자처럼 부부 생활하시는 분 계세요? 압살롬이세요? 뭐하러 붙어서 사니? 그 사람 불행하게. 그 사람은 너 진짜 사랑해. 근데 왜 붙어 사는 거예요? 왜 가면 쓰고 척하고 살아? 남의 인생 불행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장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붙잡기 전에는 다 막장 인생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언제부터 변화가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죠. 끊임없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요. 끊임없이 나를 죽여요.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일치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바뀌어요. 그죠? 사랑이 생겨요. 내가 희생해요. 그리고 내가 불편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게 육체를 거스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잠깐 육체의 열매 짚고 넘어갑니다. 이거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이거는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 외에 잠자리 하는 거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 도덕적인 부도덕함들이에요. 호색,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우상 숭배, 퀴어 축제에 참여했어요. 내가 동성애가 아닌데 퀴어 축제를 참여했어요. 옛날에는 그 신들의 축제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주술이 뭐예요? 저 무한 단물, 할렐루야 단물, 주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민중앙교회 무한 단물, 그 안에 병균 그득 들어 계신 거. 저기 북한산하고 저 포천에 할렐루야 김계아 있죠? 그거 그물 먹으면 병 낫는다며. 주술. 원수 맺는 것, 아주 적의를 갖고 적대적인 것들이에요. 원수 맺어요. 그럼 마음속에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분쟁 아시죠? 교회 안에 이 분쟁 때문에 교회가 파괴돼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를 뒤져보세요. 시기. 투기와 시기는 달라요. 시기는 남이 가진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어서. 투기는 남이 갖고 있는 걸 뺏는 겁니다. 분냄 있어요, 없어요? 분냄. 당 짓는 것. 그죠? 분열. 하나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 것. 목회자하고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것. 리더에게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것. 분열. 이단. 새로운 학설, 학파, 종파, 이단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교단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예, 이거예요. 너 해석 틀리고 내 해석 틀리고, 그죠? 투기했고 술 취함, 그죠? 이건 뭐 방탕함은요 술 취함과 같이 연관된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학교에서 술 파티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연애 참석하고 이런 거죠. 방탕함. 예수 믿는 집사가 여집사가 어디 이렇게 포도주 이렇게 와서 막 같이 뭘 얼류다면서 포도주 먹고 방탕함이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더 많겠죠. 설명이 안 들어갔다고 나는 요거 아니네 할 수 없죠.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렇게 했으니까. 자, 이런 게 육체의 일들이에요. 예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 핑계 댈 거 있어요? 압살롬 아니에요? 과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한 번에 완숙해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1년 전과 4년 후에는 달라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려 놨으면 내가 다시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싸우고 있다면 당신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뭐 이거 고칠까요? 기분 나쁘세요? 성경 고칠까요? 뭐 하나 몇 개를 뺄까요? 자, 성령에 따라 행하라. 육체를 거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의 진리로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거죠. 여러분이 돌아가서 싸워야 될 사람은 배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비진리와 싸워야 돼. 말씀 갖고 있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 안에 비진리하고 진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기 드디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서
자기 육신을 죽이는 자가 되었으면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알고 기도의 사람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목표로 하지도 않았는데 사랑이 만들어지고 실학이 있고 화평은 에이레네예요.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뭐 화목하자 이게 아니라 샬롬이라고요. 최고의 완전한 성취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에이레네가 되어져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 나타나죠. 끊임없이 참아요. 그리고 눈높이를 낮춰주죠. 아직 안 자랐으니까 하지 말자, 얘기하지 말자, 잔소리하지 말자. 그리고 입을 닫아버리게 되죠. 그리고 자라날 때까지 그 눈높이에서 그 수준에 맞춰서 가르쳐줘요. 계속 오래 참아요.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나요. 되게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 그럴 거예요. 계속 참아줘요. 오래 참아줘요. 도저히 안 될 때 한 번씩 불러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성장시켜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권면하죠. 비진리는 또 맞춰 싸웁니다. 끊임없이 격려합니다. 끊임없이 조언합니다. 이렇게 오래 참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때로는 용서도 해요. 왜? 약한 걸 아니까. 자비는 뭐예요? 자비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제 시선을 타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는 거죠. 양선은 뭐예요? goodness. 선한 삶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충성이 뭐예요? 피스티스예요.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 믿는 자가 돼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구나. 그게 충성이에요. 온유는 뭔지 아시겠죠? 예, 가장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성품을. 그게 온유예요. 그러나 내면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아요. 비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그 진리를 추구해 나가요. 절제가 뭡니까? 셀프 컨트롤이에요. 특별히 이것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모든 일을 행할 때 적법하게, 적절하게 행하는 능력들이지만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절제예요. 이렇게 말씀 생활을 하는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매가 언급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성령으로 살아라 라는 원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곧 이제 진리의 사람이 됐다. 그죠? 이제 성령께서 그를 이끄실 만한 사람이 됐다.
그죠? 성령께서 그를 항상 예수께로 일치시킨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있죠? 명심하세요. 2번 경계했습니다. 전에 경계한 것처럼 지금 다시 경계한다고 그랬는데, 경계라는 것은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내가 미리 말한 것처럼 지금도 미리 말해.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신칭의가 나와요? 여기 이신칭의 갖다 대봐요.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이신칭의를 여기다 갖다 대봐요. 맞아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서로 하나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이신칭의 부실하죠? 성경 잘 안 본 사람들이 가르쳐서 그래요. 성경 안 본다니까요. 그 사람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 이 무슨 뜻인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성령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제가 여기에 적어놨는데, 자, 봐봐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객관적인 진리를 내 안에 주관화시켜서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 일치시키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나의 순종으로 주체가 되시는 삶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성령님은 그래서 누가 없이는 안 돼요. 진리가 없이는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단코 예수님께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나의 인격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정상적으로 노크하시고 디맨드 하시고 요구하셔서 나의 순종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자발적인 순종과 그 진리로 말미암은 생긴 믿음과 그 능력으로 날마다 나를 죽여 말씀과 성령께 복종하게 되는 진정한, 그게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산 재물, 여기 산다는 살아있는, 살아가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예배자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아들, 그런 사람은 자유, 그런 사람은 면제. 비대면 오케이, 면제. 아들이니까. 아, 무슨 예배 비대면, 아유, 괜찮아. 아, 너 아들이잖아. 아들인데. 아들이야, 그런 소리 아니야. 아들인데. 난 너 너무너무 기뻐. 자, 그럼 이 기쁨이라는 게, 봐봐요. 내가 이쁜 짓을 안 하는데 이쁨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주체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해서 은총을 베푸셔서,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인데,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에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거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니까. 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가페할 수 있어요?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게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니까 그게 아가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성령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날마다 제가 말씀 보세요, 묵상하세요,
통독하지 말고 묵상하세요. 그죠? 통독하면 이게 이렇게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그럼 지금까지 제가 외쳤던 거, 자,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제 확증? 확인? 오케이? 또 옆에서 누가 거짓 선생이 사바 그러면 바울 이렇게 할 거야? 눈이라도 빼주는 게 예수를 모르면 이렇게 안 되는 거라니까. 좋을 때만 좋은 겁니다. 나 기분 나쁘면 에라이, 내가 똑바로 안 해놔! 소리 한번 지르면 에라이, 그리고 돈에 팔려서 가고, 은사에 팔려서 가고, 다른 진리에 속아서 가고, 표적 바라보고 가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상급까지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임재하셨죠. 기름 부음이.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죠. 말씀이 없을 땐 내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 어째요? 내 휴지가 좀 많이 있어, 없어? 휴지 맨날 많이 있지? 맨날 눈물 닦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코 풀고 그래서 그런다니까? 예수가 아닐 때는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말씀 먹고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순종하고 바둥바둥 아둥바둥 그렇게 순종하려고 바닥바닥 하고 사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많이 임재하시고 얼마나 막 눈만 감으면 쭉 내리신다니까요.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었다고요. 혹여나 표적도 추구할까 봐 표적도 안 보여주세요.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의 이름이 역사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진도를 같이 못 맞춰온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또 이런 얘기만 좀 깊어지잖아. 그러면 눈이 되게 침침해지고 이 졸음이 엄습을 하면서 벌써 얼굴 표정, 아이고 저거 못 알아듣는구나, 저거, 아이고 저거 어떡하면 좋냐, 저거 꾸벅꾸벅 졸고 벌써 마음이 팽팽해져 있지 않다는 증거지. 존다는 거는. 그러니 나는 속이 어떨 것 같아? 내 속은 왜 해산의 수건인지 알겠어요? 아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놈 새끼가. 야, 4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그럼 임산부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까지 계속 애가 4년째 안 나와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속 타는 마음을 아시겠나? 응? 좀 나와야지. 이제는 언제까지 아래 있을래? 좀 부리가 좀 두꺼워져서 이것도 깨고 스스로도 좀 나오고 좀 스스로 좀 나와줘. 기도도 좀 열심히 빡빡빡빡 좀 하고. 기도하라고 맨날 육체적인 이게 막 보니까 맨날 다투고 싸우고. 그럼 4년 동안 외치고 그럼 사람 돌겠냐 안 돌겠냐? 말씀 없고 기도 없으면 안 죽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발동이 걸릴 때까지는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에 좀 앉아 있으라고. 무슨 얘기 알아요? 입에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서 좀 발동이 걸릴 때까지 실험하고 고민하고. 미치겠지? 안 되겠지? 밤에 밤잠 못 자고 밖에 빙빙 돌아다니고 그 지독한 외로움과 그 지독한 고통의 시간들을 그 시커멓게 어두운 사람이 빛이 들어오려는 얘기 되겠어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잘 버텨서 점점 힘이 강해지면
그때는 이제 잘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싱싱카 타고 가다가 얼마나 힘드냐, 싱싱카 타고 그 고속도로를 달리려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세발 자전거 갈아타고, 그 다음에 이제 두발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탈 때가 제일 시끄럽다. 나 다 알아. 이럴 때야 조심해. 나 귀신 쫓을 수 있어. 이럴 때야 조심해. 그러다가 똥차라도 좀 자가용으로 좀 바뀌고, 그러다 소리 안 나는 거, 그치? 응? 옆에 왔는지도 모르고 스르르. 아무리 달려도 안전한, 사고 나도 안전백 빡빡빡 터지는, 그죠? 그렇게 점점 바뀌어져 나가는 거야. 이게 다 누가 하셔야 되냐면 예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학교 교수로 몇십 년을 성경을 몇백 독 자전거 타고 가신대요. 저도 우와 대단하다 그랬는데요. 네, 자전거 타고 가신대요. 우물을 많이 팠는데 이렇게 샘은 안 터지는 거야. 그러니 여전히 지금도 자전거지. 누구라고 얘기하면 내가 당장 공격당해서 얘기를 안 해. 나만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성령을, 이 복종, 이걸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은 좋은 밭 교회입니다. 밭이 안 좋은데 생명의 씨앗을 뿌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좋은 밭 교회 목사, 좋은 밭 교회의 사모, 좋은 밭 교회 부교육자, 좋은 밭 교회 성도, 좋은 밭 교회의 다음 세대는 어떤 삶을 사셔야 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